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동일한 분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똑같이 동일하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다 다릅니다. 성경에서도 책마다 예수님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목자로서, 어떤 곳에서는 왕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으로 나오기도 하고 포도나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 맥락이 있는 것이고 다 의도가 있는 것이죠. 강조점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의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죄로 인해 병들고 망가진 인생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의사 곧 치유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3.1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특별히 일제강점기라는 민족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어루만지시고 또 치유하셨는지, 또 고난을, 그 절망을 어떻게 이겨내게 하셨는지, 바로 민족의 치유자로서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은 무능한 자들을 들어서 시대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리 마태가 회심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레위라고 등장하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마태라고도 등장합니다. 이 이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게 본명이냐? 레위가 본명이고 마태는 계명한 이름이다. 아니다. 레위는 이 레위 지파 출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태가 본명이다. 이러한 서로 다른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름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 무엇이죠? 원래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이 변했다는 것이죠. 그의 가치관이 바뀌고 돈을 쫓던 인생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복된 소식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곧 세리가 복음서의 저자가 된 것입니다. 한낱 죄인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렇게 일을 이루셨습니다. 3.1 운동은 독립을 위해서 민족 전체가 함께했던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민족운동의 중심에는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3.1 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당시 민족대표 33인은 모두가 종교인이었고 개신교, 천도교, 불교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절반인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천도교는 15명,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불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개신교가 주류 종교였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선교 역사가 30년이 채 되지 않은 그러한 신흥 종교 수준이었습니다. 인구수로는 22만에서 23만 명, 종교인 비율로 따져도 전체 인구의 1.5%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천도교는 어땠을까요? 당시 천도교 신도는 약 3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10배가 넘는 약 15배 정도 되는 규모이죠. 불교도 주류 종교였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민족 대표 절반을 기독교인이 차지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바로 복음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능한 자, 소수, 약자를 들어서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당시 투옥된 사람들의 숫자도 의미가 있는데요. 4월 말까지 약 2달간 투옥된 사람 중에 기독교인은 2120명,
이것은 이제 불교, 천도교, 유교를 합친 1556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여성 피소자,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갇힌 그런 사람들의 숫자인데 기독교인이 471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여성의 65.6%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이들 여성은 대부분 기독교 학교 교사, 학생, 전도부인은 이제 전도를 하는 그런 종교인을 일컫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는 여성 하위 시대이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 그러한 프로그램도 본 적이 있는데 당시는 여성이 대우받지 못하던 시대, 그래서 여성의 의식이 깨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 중에도 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자 만세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학생들의 참여입니다. 당시 운동을 주도한 것은 종교계였다면 처음부터 이 시위를 앞에서 이렇게 이끌었던 사람들은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순진한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선동된 것이었느냐?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의식적으로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학생들 역시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그 의식이 깨어나고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자 이 독립운동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의한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일반 시민까지 참여하여서 약 3개월간 200만 명 이상이 전국적으로 3.1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3.1운동을 이렇게 돌아볼 때 이렇게 멋지게 추억하지만 당시의 상황으로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굉장히 무모하고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 독립의 가능성 측면에서도 그랬지만 운동의 정신 또 자세부터가 그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시작부터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민족대표 33인 이들이 서명을 할 때 일단 해보자, 하다 보면 잘 되겠지, 이렇게 어떠한 슬로건으로서 이들이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종이에 자신의 이름 석자를 쓰는 그 순간부터 이미 투옥과 고문과 죽음을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33명 모두가 죽음까지 각오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또 앞에서 이들이 기독교, 천도교, 불교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3.1운동은 무저항 비폭력 운동이었습니다. 비폭력 하면 우리가 간디, 인도의 간디를 떠오르는데 3.1운동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당시 주류 종교였던 천도교는 우리가 동학 농민운동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들의 신앙은 철저한 무력 항쟁이었습니다. 무저항, 비폭력, 이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죠. 실제로 참여한 대부분이 한결같이 사륙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3.1운동 정신에 함께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 가진 힘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품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바꾸는 것이죠. 나와 다르다고 해서 벽을 쌓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상까지도 더 큰 그릇 안에 하나로 담아내는 것입니다. 이 비폭력 정신은 고통의 원흉이었던 일본까지 품는 정신이었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성경의 가르침이 얼마나 대담하게 또 얼마나 관대하게 담겨 있는지 우리가 독립선언문을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을 타도의 대상을 넘어 공영의 대상으로 보았고 일제강점기를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평화와 국제정의에 입각한 인도주의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정립한 그러한 정신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도의 간디에 의한 비폭력 불복종 운동, 또 중국의 항일운동인 오사 학생운동, 대만의 국가에 대한 자치 요구 운동, 이 모든 운동들이 그 시작이 바로 3.1운동이었던 것입니다. 3.1운동에 담긴 기독교의 정신, 성경의 가르침이 동아시아 독립운동사 전반에 근본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기독교의 무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복음 대신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고 복음 자체를 다시 붙잡을 때 이 복음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인식을 바꾸고 교회와 성도들을 새롭게 정의하고 또 세우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복음은 절망을 믿음의 행동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마태는 원래 세리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삶을 결단하게 되죠.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식사를 배설하는데 사실 이 식사 자리가 굉장히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세리 마태가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조용하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개인의 자기 집에 초대해서 그냥 식사를 배설했나 보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 자리는 개인적인 담소를 나누고 친목하기 위해 배설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새 삶을 결단하면서 여러분, 제가 달라졌습니다. 새롭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제는 결코 이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결단을 공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동석한 많은 세리와 죄인들에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초대받은 것이 아니죠. 세리와 많은 죄인들이 초대받았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이 초대받았습니다. 그것은 마태가 자신의 결단에 대한 증인들로서 이들을 이렇게 초대한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비슷한 예가 나오는데 바로 엘리사의 소명입니다. 열왕기 하 19장이 엘리사의 소명장인데 보면 엘리사는 원래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만나기 전까지 바로 그 앞까지 열심히 부지런히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부를 때 엘리사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한 것이죠. 바로 전까지 이 삶이 나의 천직인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밭을 갈던 엘리사가 엘리야가 부르자마자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소중의 3마리를 잡고 또 그 밭을 갈던 기구를 다 장작 삼아서 소를 삶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따르게 되죠. 이것은 일종의 의식이고 공표입니다. 마을 사람들을 잔치자리에 불러 모아서는 자신이 과거를 다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음을 공표하는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사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소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명이라는 것은 부담스럽고 굉장히 무거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모세가 소명받는 모습을 통해서 또 이사야의 소명장을 통해서 충분히 보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소명이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다기보다는 당시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는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였죠. 그렇다면 말 다 한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의 시대, 어둠 정도가 아니라 암흑적인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또 폭력과 불의의 시대,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냥 상식이 되어버린 시대였죠. 지금의 우리의 삶처럼 당시는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자리라면 우리가 어디에서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한들 내 안에 있는 이 공허함과 절망이 과연 사라지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엘리사는 유일하게 희망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15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세리와 죄인들이 왜 모였는가? 마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친구여서 또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이들이 모인 것은 예수님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들이 죄인이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죄인이었기 때문에 바로 당시 시대의 죄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떠한 시대인지를 정확히 알았죠. 이대로는 죄 가운데 다 죽겠구나. 오직 예수님께만 답이 있구나. 그 사실을 이들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신구약 중간기 약 400년의 긴 영적 암흑기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는 3.1운동 자체를 결코 꿈꿀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1운동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 3.1운동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죠. 33명의 민족 대표, 또 유관순 열사, 이런 분들이 3.1운동의 중심에 있었고 또 이들의 열정과 희생으로 3.1운동이 전개된 것을 잘 알고는 있는데, 그러나 이 3.1운동의 기원, 곧 독립을 향한 항쟁의 희망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1918년 11월 11일 3.1운동이 있기 약 5개월 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리 강화 회담이 열립니다. 이 회담은 전쟁에서 승리한 연합국이 전쟁에서 패배한 동맹국들, 그러니까 연합군의 동맹국이 아니라 이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과 그 동맹국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열린 회담이었습니다. 이 회담에서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14개의 전후 처리 원칙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는 소위 민족 자결주의, 곧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 하는 그러한 입장, 원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일제에 강점되어 있는 상태였죠. 자, 그렇다면 이 민족 자결주의가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왔겠죠. 야, 이제 드디어 독립이구나, 드디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겠구나, 이렇게 희망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왕국, 미국과 함께 이 주요 5대 국으로서 이 회의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자주 헷갈리는데 제2차 대전이 일본이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아직 일본은 착한 나라였습니다. 더구나 영국, 프랑스도 이미 수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민족 자결주의를 받아들였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족 자결 좋지, 꼭 해야지. 하지만 우리만 빼고. 여러분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민족 자결은 꿈 같은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한국의 민족 운동가들은 이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실오라기 같은 것일지라도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라 하는 하나님의 기회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게 하신 것이고, 그것을 믿음의 행동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믿음은 내려놓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내려놓게 됩니다. 내려놓음은 자기 수용이기도 합니다. 내려놓았다는 것은 나는 여기까지구나 하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은 자기 수용이고, 이렇게 내려놓음, 자기 수용, 믿음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 수용과 포기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희망입니다. 믿음의 결단이란 또 다른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어서 내려놓았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포기한 것이죠. 마크 잉글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뉴질랜드 사람인데 산악인입니다. 젊어서부터 암벽 등반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20대 초반에 암벽 등반을 하다가 악춘을 만나 빙벽으로 만든 동굴 속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14일간을 생존하면서 추위와 굶주림과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결국 구조되기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동상으로 양쪽 발이 다 이제 망가지게 되었고, 결국 무릎 밑까지 이렇게 절단하게 됩니다. 산악인으로서 그의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다음에 4단계를 거친다는 것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부정, 분노, 우울, 타협 이렇게 4단계를 다 거치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분노합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오진일 거야.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부정합니다. 머지않아 분노하게 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이렇게 분노하죠. 곧 우울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현실과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타협의 시기에 수용이 아니라 포기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현실을 수용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미 죽어버린 것입니다. 산악인으로서의 죽음을 맞이하고 마크 잉글리스도 분명 이 4개의 단계를 거쳤을 것입니다. 부인하고 부정하고 분노하고 우울하고 타협했겠죠. 그런데 마지막 이 타협의 시기에 그는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내 원래 다리는 돌아오지 않아. 이제부터는 의족에 의지하며 살아야 해. 그것이 현실이야. 자,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의족을 만들자. 이왕이면 더 멋있고 더 편리한 의족을 내가 만들자. 이렇게 결단하고 자신의 의족을 직접 디자인합니다. 그리고 배낭 속에 수많은 의족, 이렇게 쉽게 갈아 낄 수 있는 의족들을 챙겨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을 디자인합니다. 그리고 결국 정상인도 쉽지 않은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해 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동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희망을 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희망을 보는 것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것도 절반인 100만 명이 최근 2주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참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둘 중 하나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구나. 절망이다. 아니야. 코로나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구나.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시대의 절망 앞에서 마태는 또 그의 친구들은 현실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민족 운동가들도 실오라기라 할지라도 기회가 될 수 있다 붙잡았죠. 현실의 절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희망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복음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계속 다루고 있는데 세례 마태가 회심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그래서 세례 마태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등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벌어집니다. 12제자 중에 시몬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은 그 당시 로마에 항거하던 독립운동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반면 마태는 누구였죠?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한마디로 로마의 앞잡이, 동족을 팔아먹는 매국노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몬의 눈에 마태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또 마태는 시몬과 마주칠 때마다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렇듯 예수님의 공동체는 함께하기엔 너무 먼 당신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 아니 서로 함께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예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결국 사도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앞에서 민족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은 16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참 뿌듯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33인 전체가 기독교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더 자랑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만약 그랬다면 오히려 의미는 퇴색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독교 중심의 어떤 신앙 운동은 될지언정 민족 전체의 통합 운동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종교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의미가 더 큰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이 기독교 정신이 자신들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같은 성도라고 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죠.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나와 너무 다른 사람입니다. 또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옆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그 생각이 틀려 먹었고 또 하자투성인 사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러할까요? 이제는 그 눈으로 자신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그 사람보다 더 틀렸고 더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도답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로 계속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클론처럼 다 똑같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를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속내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도 닮은 것이 없는 존재, 굳이 찾는다면 죄인이라는 것이 닮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인내하시면서 다듬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도 서로를 그런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1 운동은 복음의 능력이 가져온 기적이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고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발견하게 하셨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서로를 진심으로 품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실의 큰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원래 우리는 그렇게 희망이 없는 존재였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를 새롭게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